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경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다 보면 개인도 살아나고요. 또 제자들도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고 가문도 현장도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가는 길은 성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이걸 사실적으로 믿고 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요, 이삭이었고요, 야곱과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던 것처럼 그 언약을 붙잡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도 무작정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출발했습니다.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도전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사실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지고 가라고 초대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나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맥추절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 정말 되어지는 역사를 초대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고 이것이 로마 복음화로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다면 흑암이 덮여있는 현장으로 갔을 때 가야 되고요. 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과 어두움에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그들이 살아나고 우리는 캠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주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출발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비행기를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린 후에 현장을 갔을 때는 분명히 궤도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현장이 지각이 달라지고요. 현장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한 가지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사실적으로 받은 건 언약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저주와 흑암 세력에서 재앙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죠? 노예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노예인 이들에게 운명, 저주, 사탄,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받는 지옥과도 같은 그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형상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마고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형상을 회복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끝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다 끝냈거든요. 이거를 안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6장 14절에 방주 언약,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것이다. 영접하면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 또 창세기 26장에 야곱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을 보디발이 보았고 바로가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답이요,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임하고 대의가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에게는 염려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뭐라 했냐면 가장 큰 죄다 그러셨어요. 불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라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여호수아 갈렙이 알았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갈 때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졌고요.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함께 이렇게 확인하고 언약 다시 붙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칩니다.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이기셨다. 홍해를 건너셨다. 만나가 정말 저들에게 내려졌고 마라의 쓴물이 생수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이 소문으로 인하여서 열려졌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염려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확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24년을 마감하고 25년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언약을 가진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셔요.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또한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모든 신당들을 제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가? 언약 가진 백성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가 있었죠?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6장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신앙이 좋아서라고,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서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또한 이러한 위기에 있을 때 동일한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일제시대 때 뭐라 그랬죠?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믿음이 좋아서도 있지만 그 신앙을 지키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힘을 주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실패한 것 같고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6.25 때도 그 모든 걸 지켜냈던 거예요. 염려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과한 행동을 해. 그걸 덮으려고, 숨기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가장 시달리는 분들은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분리돼. 자꾸 분리되니까 정신병으로 시달리게 돼서 이런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고쳐야 되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니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것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두 번째 나타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절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신앙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 숱하게 나와 있어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베드로와 실라 찬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은 골짜기에 마른 뼈를 완전히 말랐어요. 생명이라고는 없습니다. 만지면 부서지는 그런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원하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대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또 살이 올라요. 또 가죽이 덮여져요. 그러므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고 강팍하고 황량한 그 인생들에게 뭐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때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라 우리는 언약을 붙잡은 언약 백성 아닙니까? 이걸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영원히 하늘의 배경,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늘 배경, 보좌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혼란스럽고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상황을 두고 또 아침에 또 너무나 슬픈 소식을 듣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여러분이 뭘 하겠습니까? 시대를 살리는 건 언약 가진 주의 백성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그 왕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길 아닙니까?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먹여주고 입혀주고 물을 주지 않는 이상은 생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회사도 다니고 전문인 소리도 듣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그러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서 찬양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거뜬하게 교회 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명했기 때문에 오늘 광야길에서 그 보좌에서 배경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고기도 먹고 싶고 아니 사실은 애굽에서 잘 먹지도 않았고 고기 굽는 그 자리에서 고기 먹었을 뿐이지 자기가 먹진 않았거든요. 근데 많이 먹은 것처럼 애굽의 것을 사랑하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세상의 것이 선악과처럼 먹을 것도 탐스럽고 지혜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 다 뭐다? 헛된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허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라봐야 되는 거는 영적 사실 앞에 여러분이 서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좋은 일에도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어렵고 힘겨운 일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서 내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하라고 그랬죠? 제가 서론에 교정하라. 언약 붙잡고 가는 것이다. 그게 믿는 자들의 사는 방법이에요. 광야 길을 가는 방법이 그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밤에 이슬을 내리셔서 그것이 만나가 돼서 자기들이 많이 먹을 사람 많이 필요한 사람 가져가고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그게 뭐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물이 없을 때는 생수를 주시고 또 고기가 필요할 땐 고기를 주십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겐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까? 저 북한 땅에나 지금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하나님이 까마귀로 정말 우리를 먹이시는 것처럼 그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방향을 맞춰서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즘 말하는 뭐예요? 237, 5천 정도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이거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이미 우리에게 신분 주실 때 형상 회복할 때 권세 다 주셨거든요. 우리 그거 붙잡고 믿고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견눈질을 하는 것인지. 다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거는 누리고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방황하거든요. 속거든요. 스스로 낙심해서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24년도에 우리 계속 주셨던 것처럼 버릴 것 완전히 버립시다. 온전히 복음 아닌 세상 거 율법적인 우리 종교성 있지 않습니까? 또 막연하게 뭔가를 바라는 신비적인 거 버리십시다. 복음 아닌 것들로 세상의 문화권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 후대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각인 속에서 우리 후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뇌가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미래를 짊어져야 될 우리의 후대가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이 현장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지난주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버릴 것, 찾을 것, 세울 것 계속 어제 핵심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잘못된 망대, 잘못된 각인 바꿔주라고요. 뭘로?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것으로 우리의 망대가 절대 망대로 각인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보좌의 배경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완네스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축복의 여정 속에 우리를 가게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땅끝 이 시대의 모든 복음을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완전하신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10가지 발판이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10가지 비밀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복음이면 다 되는 것이에요. 뭐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모든 거 다 찾을 수 있고요. 정말 역설적으로 반대로 보니 그 속에 답이 비밀이 숨어 있었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고 모두를 살리는 시너지 효과 속에서 nothing이 everything이 되고 nobody가 everybody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그 빛의 능력, 생명의 역사, 창조주의 능력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곳곳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에게? 불신앙? 염려하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사막을 가도 광야를 가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 목표를 이루는 언약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보좌의 9가지 흐름 속에서 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답을 이제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되죠? 발판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동일하구나. 그리스도로 모든 걸 통일시키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서 위도 아래도 옆도 이 나라의 모든 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있기 때문에 전 이 나라 걱정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9가지 흐름 속에서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는 그런 눈, 또 잘못된 흑암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회복하도록 여러분이 그 속에서 기도하셔야죠. 그러면서 5가지 확신. 우린 구원받았죠. 기도하면 응답받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죄를 사죄하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도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도피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도 우리를 범접할 자가 없습니다. 재림주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 언약을 붙잡고요. 뭐 하면 되죠? 전도자의 삶을 평생 살아가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완전히 해가 솟아오르도록 창조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땅끝까지 5천 종족까지 쫙 펼쳐지도록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갈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캠프 인생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이정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이 기업이 되고 여러분이 작품이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영원한 유산을 남깁니다. 뭐 속에 들어오면 제한된 138 속에 여러분이 그 안에서 완전히 모든 답을 누린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뭘 해요? 내 복음이 누려지면 그것이 나의 전문으로 100%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 비추죠. 학업의 현장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문이나 모든 만남 속에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여러분 천도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서 보좌가 배경이 되어서 능력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에 오직 그리스도로 제자 남기는 삶. 그래서 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하여서 플랫폼 돼서 파수망대 돼서 안테나를 쫙 흘러가는 역사. 하나님이 이것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언약 갖고 우리가 막내 바뀌지 않으면 몸부림치는 인생 되고 평생 고생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빨리 바꾸셔야죠. 서론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히 답 다 주셨어요. 시대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금 이 시대에는 2, 3절, 5천 종족을 가야 되기 때문에 묵상운동에 주역돼야 되고, 금토일 시대 열어서 우리 후대를 정말 교회 안에서 서밋 되도록 이방인 애들, 병든자들 치료하는 들, 우리 후대들 서밋으로 준비돼서 세상 속에 나가서 이제 영적 대통령, 영적 왕, 영적 재벌, 영적 세계 지도자, 이거 선포됐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나 붙잡을 언약이 사실은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의 현장 속에 실제적으로 이 언약 타이틀 붙잡고 가면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방향 맞췄으니까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비추시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장된다고요. 누굴 통해서?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거든요. 일용할 양식이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 이거는 세상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됩니다. 정말 이것만이 여러분을 살리고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만나를 갖고 갈 때 이게 무엇이지? 이게 뭐라 그랬죠? 어머, 이게 웬일이야? 어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제가 정말 만나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체험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언약 붙잡고 갔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 수도 없이 모든 곳에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뭐 하면 된다? 언약만 붙잡고 2, 3, 7, 5천 종족에 주역되게 해주세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만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적으로 언약 붙잡고 간 그 후대들, 그 정말 렘넌트들에게 이 여정을 가게 하신 그 말씀 여러분이 붙잡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축복 속에 있고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25년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요. 우린 뭐 하면 된다?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24 합시다. 24 합시다. 777 24 합시다. 알겠어요? 24 힘들어요. 안 되면 다시 하세요. 24를 반드시 하셔야 돼. 그러할 때 25 영혼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들,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 제123 알리티시 응답의 영원 속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이정표를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은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저들에게 늘 언약 가운데서 가나안을 가야 될 이유를 주심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세밀히 인도했던 세절기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도 우리가 가는 광야 237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우리의 여정, 하나님이 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하셨고 목표를 세우게 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도 완전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 붙잡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은 붙잡았는데 날마다의 만나를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서 237 나라의 5천 종족의 이 언약 붙잡고 같이 세계 복음화하는 절대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24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